되는 19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제2부로 오늘은 24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등장인물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나타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금 신상을 만들어서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으로써 위협을 하고, 그것도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불에 태워 죽이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죽음으로써 위협을 하여서 그 금 신상에게 절하고 했을 때는 그 금 신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고 느부갓네살 왕 자기를 섬기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벤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이 붙들려 와서 바벨론 왕 앞에 그 비밀 경찰들에게 고발을 당했을 때 세 가지로 고발을 당했는데, 분명히 잡혀온 것은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여서 잡혀왔는데도 비밀 경찰들은 세 가지를 고발을 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야, 그건 아니야, 금 신상에게 절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얘들이 붙잡혀온 거야 하고 부인을 하는 것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도 결국은 비밀 경찰들이 보듯이 이 유대인 세 청년들에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이게 제일 큰 죄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왕이 섬기라는 신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세 번째는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막상 잡혀온 것은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잡혀왔으나 그 밑바닥에는 이 세 젊은 청년들이 기껏해야 나이 17, 18밖에 되지 않았는데 왕이 섬기는 신도 섬기지 않고 왕이 평소에 하는 명령도 지키지 않고 특별히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는 그 삶의 전체가, 비록 왕의 밑에서 높은 자리에 바빌론의 120개나 되는 도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바빌론 도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새 공직자이지만은 생활 속에서 변하지 않는, 자기가 섬기는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의 신인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변하지 않은 모습, 왕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바벨론의 비밀 경찰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바벨론도에 있는 공직자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에 이제 진수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에서 나타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질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말할 때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던져지고 자기가 계획하였던 것이 다 무너지고 믿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신적인 고통에 육체적인 병에 시달리게 되었을 때에, 그것도 모자라서 사랑하고 믿었던 친구나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에게까지 배반을 당하였을 때에도 욥의 경우처럼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 세 사람이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들어가서 분명히 입은 옷 그대로 홍직자의 그 정장을 한 그대로 붙잡혀서 들어갔는데, 바벨론 왕이 볼 때는 다 밧줄들이 풀려서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 옆에 네 번째 하나님의 천사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했을 때에 이 모습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삶의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듣는 것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기 보니 마침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보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것이 그것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막상 다가오는 유혹과 위협이 자기 몸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 것이 정신적인 고통이 그 평범한 진리를 잊어버리게 하니까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같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잊어버리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묶임을 당해서 들어갔는데 이 지상의 위협 속에서 죽음을 공포를 몰아내는 그 위협 속에서 끌려 들어갔는데 들어간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자유로운 자리로 내 사람이 걸어다니더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보시는 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러한 상황을 보는 것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영적 삶에서는 내가 이 어려운 자리에 있거나 즐거운 자리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에 함께 있다는 것. 즉 내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일주일 항상 나 스스로의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협으로도 유혹으로도 우리를 묶으려 할 때에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새 유대 청소년들과 풀무불 속에서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든지 북한 땅에서나 중공 땅에서 몰래 숨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이 새 유대 청소년과 같이 걸어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야 합니다. 떳떳해야 합니다. 불안과 공포에 뜰 필요가 없고 장래에 대한 걱정에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의심을 가지게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희 마음속에 어떤 거리끼는 것 다 시시때때로 여호와 앞에 털어내서 양심의 자유를 깨끗함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한다고 우리의 숨겨진 일을 모르시는 게 아니니 다 털어내고 정리함으로 신앙의 순수함을, 양심의 깨끗함, 마음의 자유를
항상 유지하는 게 이 새 청년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그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자기 눈으로 보고 고백한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켰을 때 마귀의 사역자가 되어서 마귀의 그 힘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마귀보다도 마귀의 도구가 된 느부갓네살보다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니 그게 뭐냐? 마귀의 도구가 된 그 당시에 전 세계 3분의 1을 호령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마귀에게 패배를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승리를 맛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깊이 들어가서 마귀의 도구인 느부갓네살이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마귀의 끈질긴 무서운 유혹입니다. 즉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서 그 문제가 해결나도록 기도하였더니 이 하나님의 새 청년처럼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거고 건져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한 마음으로 들어갔더니 건져주어서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여기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를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몇 달이고 며칠이고 괴롭혀서 기도하였더니 언뜻 보니까 해결이 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좋게 해결이 난 것 같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묶어져 있던 밧줄도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원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천사가 즉 예수로 인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걸어다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위협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하게 만들었으니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였던 그 일이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겉으로 보니 그렇다 이겁니다. 마귀는 쉽게 우리를 유혹과 위협의 자리에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순간적으로 좋아하는 착각에 들어가는 순간에 더 큰 것에 물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만들었던 금신상이 필요가 없으니 이것은 쪼개서 없애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대로 두고 새 청년이 섬기는 하늘의 신도 참신이니 이 신에게 이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내가 몸을 쪼개서 죽여버리고 그 집은 부숴버려서 거름덩이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하니 누구나 볼 때 새 유대 청년의 눈에 볼 때 오늘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던 저희들이 그 문제가 상상 이상으로 잘 풀렸을 때는 우리의 눈으로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은 사건 같지만은 마귀는 절대로 자기가 우리를 파괴하기로 한 계획에서 물러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귀의 도구로 쓰였던 느부갓네살 왕도 금신상에 대해서는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게 그대로 두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죄가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귀신을 섬기는 죄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자기가 평소 섬기는 그 귀신을 섬기는 이 죄가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는 죄가 바로 이런 죄입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나 아예 토속 신앙으로 들어가서 거기 빠져서
엎드려 절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키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 그게 광야 생활에서 여호와를 가장 화를 내게 하였던 아론의 금 송아지와 같습니다. 아론이 백성들의 원성을 무마시키려고 그 사람들의 금 귀속을 다 모아서 불로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이 광야에 있는 어느 족속의 신인이 섬기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를 섬기는데도 하나님이 화가 난 이유가 그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여호와지 금신상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있는 여호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여호와를 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우상 숭배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그 작전으로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유대 내 새 청년과 그 모든 유대 포로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즉 금신상을 그대로 두고 내가 원하는 나의 능력과 영광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내가 바벨론 왕국을 통치하는 전 세계 3분의 1을 통치하는 것, 나의 필요한 것, 이익되는 것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능력을 보인 이 새 청년의 신을 나는 인정하겠다. 이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죄입니다. 저희들이 자칫하면 여기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순간에 그 배경에 과연 우리가 참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서 나에게 가지고 있던 욕망과 나의 이익까지도 포기하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벨론 왕의 이 찬양의 소리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혹하여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일이 이루어진 배경에 느부갓네살 왕의 참된 회개가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우리 기도대로 이루어진 그 배경에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그 사건과 그 사람과 그 모든 것들이 회개에 의해서 참된 신에게 돌아온 것인지를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을 편하게 해줬다는 것뿐이지. 즉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긴장하게 하는 신앙에서 느슨하게 하여서 그 다음 유혹에 덥석 붙들려가게 하려는 마귀의 작전에 지나지 않을 뿐이지 조금도 바뀐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신앙을 볼 때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 결정해서 안 된다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제가 견디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것이지 빨리 이 어려움을 치워주소서 기도를 못하는 것. 그게 영의 눈으로만 볼 때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당장 힘드니까 이걸 빨리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그것이 해결된 순간에 해결된 근본 원인이 우상 숭배는 그대로 있고 우리를 더욱 큰 유혹으로 끌어들이려고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현상이 바뀌게 할 때 저희들은 결국은 더 큰 시험에 와서 덥석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대해서 이런 반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으며 자기의 명령하였던 금신상에게 모든 악기가 동원되었을 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넣으리라고 하는 그 위협의 공고가 취소되지 않은 한 마귀 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 포기한 거 없습니다. 방법을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그게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서 모든 것이 정리된 게 아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오든지 즐거운 일이 오든지 이것은 무엇이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의 영광에 도움이 된다면 이 어려운 일이 끝날 때까지 저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이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순간에는 이 새 유대 청년보다도 못하며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것으로 하는 느부갓네살의 유혹에 이미 들어가 그 손에 노는 하나님의 불쌍한 자녀들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협보다도 더 위험한 유혹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끈을 긴장을 느슨하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경건하게 사는 자들이 유혹에서 건져내는 길을 알고 계신다. 경건하게 사는 자들을 유혹에서 건져내는 길을 주께서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신앙이 머리에서 정리된 신앙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고 마음에서 회개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순수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거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왕국을 위해서 금신상도 필요하고 이제 새 청년도 건졌으니 새 청년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므로 내가 필요한 모든 좋은 인재는 다 아우르겠다. 위대한 정략가요 정치가일 수는 있으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아니며 가장 여호와께서 멸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머리로서 깨닫고 마음으로 우러나지 않으면 입으로만 여호와를 찬양하는 주일 찬양 예배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전체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키신다는 것. 그 평범한 사실 저희들이 기억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어려운 자리에서 건져주시려고 약속을 지키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얄팍한 이기적인 삶 속에서도 그 죄를 눈 감아주시고 예수 안에서 눈 감아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그 무엇을 보시고 해주시는 그러한 시작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의 대답을 이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면 즐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새 청년의 모습이 그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불타 죽어도 아름다운 일이고 건져짐을 당해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약속시키시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 이기적이 아닌 신앙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이중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귀의 작전에 저희들이 상태가 좋아진다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느냐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마귀가 교묘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영의 눈을 흐려버리려고 사정을 좋게 하고 즐겁게 하여 줄 때에도 근본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 저희들이 뚫어지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를 위하여서 저희들의 몸도 마음도 삶도 가족도 우리의 계획하는 장래의 모든 이상적인 소망도 사업도 직장도 건강도 내놓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